자, 우리는 그러면 제목이 있었죠. 주제가 따라합시다. 성령의 소유적 이름. 그러면 성령의 소유를 나타내는 이름이 뭐냐? 성령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졌느냐? 그러면 성령의 것, 그러면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도, 성령의 봉사, 성령의 사랑, 성령의 소망,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소유예요. 성령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중에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소유적 이름은 성령의 일들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들. 자, 그러면 성령의 일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중요한 첫 번째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말씀되어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삶 속에 내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린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우린 새거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거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린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해요? 아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맞아, 내가 한 말을 인정했고 시인했지? 나도 너를 시인해 줄게. 나는 너를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너는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 성령께서 새 사람 되게 하셨어. 이야, 이거는 우리 인생 세계 속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복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시간 아멘으로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확고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을 딱 잡아서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됐다고 할 때 그 새 사람이 뭐냐? 대체 그 정체가 뭐냐? 신분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우리 지금 오늘 다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새 사람이 된 신분이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만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됐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못하실 일이 있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일,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 의미 속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는 분이시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시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인할까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도 아멘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공공연히 천사들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시라고, 아버지 들으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을 받아내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상용 목사의 그 허스키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그러면 자녀는 대체 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6절부터 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어떤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대체 상속자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왔지요. 상속자요. 상속자를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자, 그것도 한번 또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로마서에서 앞으로 쭉 나가셔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4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린 누구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받을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걸 상속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충분한
행복감을 우린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업, 상, 복, 은혜, 이것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권세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받았어요. 상속자 권세 받았어요. 그거 받으려고 지금 정계에서는 그 권리 받으려고 참 못 빠질 행동들 많이도 하고요. 자, 행태들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하는 상속할 것을 상속하실 때에는 절대로 시시한 거 상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말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보낸 예수 믿어라. 그가 너희 위하여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 그 이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너희 위하여 너희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네 죄값을 치르게 했다. 그리고 내가 살려서 부활시켰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를 부활시켰다. 다 너희 위하여 부활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주 안에서 그 이후 죽는 자들을 변호하게 지금 하고 있다. 주 안에서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있다. 다 너희 위하여 하는 것이다. 너희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사람 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삼고 백성 삼고 자녀 삼는 일, 그거 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성전 되고 백성 되고 자녀 된 자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다. 놀고 있지 않다. 기도하고 계시다. 너희를 중보하고 계시다. 변호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의지하기에 우리는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하나하나 그 장애물을 치워가면서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대체 뭐로 알 수 있느냐?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 자녀되고 나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좀 더 깊어지면 아빠, 그러고요. 조금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단계 가지면 아버지.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관계가 친밀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은 아빠 하고
가장 강력한 친밀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되게 젊은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런 자매들이 아빠 소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 돼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아들 되게 하는 영, 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그 입으로부터 아버지 소리가 그렇게 쑥스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처음에 오면 쑥스러워요. 아빠 부르라면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부르라면 어떻게 불러요? 생전에도 아버지 소리 잘 안 불러봤는데, 아빠 소리, 저도 우리 아버지 보고 한 번도 아빠 소리 못 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아버지 소리, 아빠 소리 어느 것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를 내가 부른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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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창피하시네요.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건 감격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한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한번 불러본 이 부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쏟아낸 그 어떤 부름보다도 오늘 소중한 부름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게 정말 참,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지요. 참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거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다가 느낄 수 있잖아. 우리의 인생길에 이건 정말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그 영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데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안 받으셨나요? 교회 오는 거 그냥 못 와요. 이 세상 그 어떤 상황, 여건,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오도록 넉넉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포섭되면 못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딸들을 인도해요. 성령은 아무나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분 앞으로 인도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인도하고요. 전능하신 성령 앞으로 인도하시고요. 전능하신 그 나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아버지의 붙드심,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고쳐달라고, 아버지 함께해달라고, 아버지 한번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빠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 자, 그 말씀 오늘 한 절 읽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아요? 상속자로서 받는 거. 여러분들 뭐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영광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그 영광을 붙들어야 될까요? 저는 가장 기본으로부터 붙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막 흔들리리라. 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어느 날 환난 후에 해가 막 갑자기 어두워져요. 오늘은 달이 환히 떠야 되는 때인데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막 그냥 막 떨어져요. 하늘에 있는 권능이 막 흔들려요.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로 오셔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 신당리 끝 지옥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리라? 모으리라. 연천군, 전고급, 백의리, 청산리, 이런 모든 동리 구석구석 땅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진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셔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게 하셔요. 순간으로 봐요.
그건 영광 받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영광은 우주가 흔들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방 동서남북 사방 세상 끝에 있는 자까지라도 우리 종로 하나까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다 택한 자들을 모아드려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우린 영광 입는 겁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그분의 영광을 입는 것은 그분이 보낸 천사들을 통하여 그날 택한 자들을 전부 다 모을 때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의 손에 우리가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영광, 그분이 마지막 날 사람들 택한 자들을 전부 다 찾아다닐 때, 천사들을 보내서 찾으실 때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게 하실 때 상류와 그때 그것 같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입는 거지. 아유, 나는 그게 뭐라고, 아유, 다들 막 그냥 전방 갔다 얼굴이 막, 저 아래 논산에 가보니까 청년들의 얼굴이 막 떠 있어요. 이제 훈련 다 마치고 나갈 때 되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전방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도 없어요. 근데 나는 왜 기뻐했느냐? 나는 서울에서 있었는데 나는 서울로 간다. 서울로만 부대를 나를 택해 주어도 그것만 해도 감동하고 감격했는데, 구원의 날 마지막 날 이름 안 불러봐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 어디 있어? 그런데 이름 부르면서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늘 어느 순간에 질문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의 날 영광의 주로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그 주님 앞에 성전된 것을 믿고 백성된 것을 믿고 자녀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데리러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분이 다 시인하고 인정하시면서 다 우리를 영광의 주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전되고 백성되고 자녀되어서 마지막 영광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지는 고난들이 있다면 그거 받아 나가면서 이 감격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서로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할 겁니다. 감사기도. 주여 주여 주여